잘했어. 보라도 손 흔들어줘. 오, 잘했어. 안녕. 오, 한나야. 그렇지, 한나도 왔다. 한나야, 손 흔들어줘. 한나야, 손 흔들어줘.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예배 늦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직 좀 덜 왔는데 오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줌으로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우리 친구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고 다음 주에 또 다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들어갈게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에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똑같이 따라해야 돼. 왜냐하면 율동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상 줘야 되겠어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에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슴에 대고 내가 옆으로 주를 살짝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먹 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윤아 안녕. 선생님 안녕. 세윤이 빠이빠이 해보세요. 그렇지. 자, 오래간만에 들어왔어요. 자,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죠.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율동하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알았죠? 율동하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군요. 그 순서대로 틀어주세요, 선생님. 가능한 거. 아까 연습했죠? 아니, 율동곡으로 패스. 똑똑똑똑.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책하고 약간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곡으로 다시 한번 익힐게요.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죠.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될래요.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주의 말씀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길 사람의 몸을 위한 마음으로만 살 것 아니요 생명 주신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주의 말씀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정말 오늘의 진짜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곡 친구 다 기억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찬양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고백 모두 드리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서 이제 함께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지금 밖은 여전히 날씨가 더 더워지고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친구들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작되는 더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위가 하나님 고통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옵기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드리나 이 온라인으로 드리나 이 모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책 기준으로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다른 친구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함께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이거 뭐 마우스 좀 맞춰주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전사님이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이것을 쓰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면 꼭 이걸 써야지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네, 한 페이지 좀 내려주세요. 네, 이겁니다. 지금도 쓴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알림장을 쓰면서 항상 학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학교들이 인터넷으로 다 공지를 올려주긴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전사님 때처럼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다 이제 알림장을 써주고 이제 그 알림장을 다 쓴 걸 확인해야지 이제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조금 이제 특이하게 이제 알림장을 쓰게 하시는 선생님이 한 명 계셨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셨냐면 이제 그 선생님의 생각에는 이제 이게 알림장을 쓰는 것도 받아쓰기 공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좀 한글을 이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 칠판에 써주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반에 거의 50명이 조금 넘어가는 인원이었거든요. 그 50명 넘어가는 인원을 선생님이 다 확인해요. 틀린 거 있으면 다시 틀린 거 찾아오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알림장을 썼어요. 이제 그렇게 알림장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전도사님 포함한 모든 그 반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귀를 이렇게 다 쫑긋 세우고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알림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을 듣고 있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빨간색 다루 어떻게 말하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할머니가 잘 얘기해 줬는데 난칸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우리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 바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또 있다고 했죠? 홍해 앞에 홍해를 등지고 있었어요. 그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해주셔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봤어요. 뭘 봤냐면 모든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 이게 우리 저번 주까지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애국 군대도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 행복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만 되면 같은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이제 막 또 다른 강력한 나라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혔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장애물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앞에 잠깐 본 친구들 알겠지만 기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기근 한번 들어봤죠? 기근이라는 건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마실 물도 없고 씻고 싶은데 씻을 물이 없는, 물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기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이게 사흘이죠. 며칠이냐면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고 계속 걷고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도착하냐면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셨군요 하면서 물을 딱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뭘 마시라고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며칠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봤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었고 큰 소원이었어요. 자신들을 몇백 년 동안 괴롭혔던 나라예요.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구원을 언제 경험했어요? 3일 전에 경험했어요. 또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러 후에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기는 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한 1000년 넘은 뒤에 솔로몬 죽은 뒤에만 등장하지 그 전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의 소원을 한 번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며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평한 하나님에서 홍해 때와 똑같아요. 또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주시죠. 그 해결책은 바로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죠. 그리고 그 쓴 물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요, 그 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을 못 마시고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서 그냥 그 해결책을 나무를 주셔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5장 5절 후반부거든요.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셨대요.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대요.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제목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을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너희가 또 불필요한 게 있어서 또 너한테 또 필요한 걸 주었는데 그냥 너희가 이 은혜를 받고 그냥 땡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제발 나의 말을 들어주겠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봤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아까 했던 얘기를 이제 마무리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경험한 것,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 홍해를 경험한 지 며칠 만의 일이라고 했죠? 며칠 만의 일이라고 했죠? 며칠 만의 일이라고 했죠? 네, 3일 만이라고 했어요. 3일 전에요. 바로 3일 전에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자신들을 쫓아오고 괴롭히던 애국 군대가 아주 사이다 같았겠죠? 사이다 같이 아주 그 바닷물에서 다 빠져 죽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3일 전이면요. 그 전에 뭘 했는지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얼마나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장 며칠 만에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가 된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냐 라고 반항하면서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물이 없다고. 아니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애굽 안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 친구들만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사건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코앞에 또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하고 코앞에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신 이유가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칭얼대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전도사님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전도사님도 좀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대학교 등록 꿈을 좀 스트레스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좀 이거였어요. 초등학교 다르게 이제 대학교는 이제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학기 이제 등록 기간이 되면 전도사님이 등록 꿈을 해결해야 됐으니까 이렇게 좀 등록 꿈을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간을 돌아봤어요. 전도사님이 돌아보니까 넉넉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 적이 많았어요. 뭐 장학금도 받고 아니면 뭐 부족한 돈이 있으면 갑자기 전도사님을 아껴주신 교수님 뭐 친한 뭐 목사님이 갑자기 돈을 주겠다고 뭐 장학금도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전도사님이 오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또 동시에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또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숙제가 있듯이 전도사님에도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잠을 못 자고 막 과제를 막 새벽까지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도 모르게 또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이걸 하면서 다시 회개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을 다시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이루어 주셨어.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기도 제목을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셨어 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씩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도 또 얼마 뒤에 또 새로운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면서 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도와주실 거예요. 또 도와주실 거예요, 분명. 그런데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 도와주신 이유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이 그냥 칭얼대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제목과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제발 이번부터 한번 제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애굽이라는 큰 산이 넘어갔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하듯이 친구들에게 또 큰 장애물이 하나 벗어났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등장할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어른 때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칭얼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친구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또 우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음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행하고 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구원을 경험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보니까 처음 하성이군요. 하성이가 켜놨나고 줌으로 예배 드리는군요. 이제 줌으로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다시 저번 주에 봤던 친구도 있고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공과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제 고학년은 이 바울학교라는 책으로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바울학교를 할 거고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리 장학년 친구들 말씀학교,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고학년들은 특별히 전도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할 거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공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줌으로 참석한 친구들 이거 공과 하고 싶으면 현장에 나오시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씩 챙겨가시고 아시겠죠? 고학년은 고학년 거, 저학년 거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